평강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최근 우리나라에 이 비 피해로 인하여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참 지하 터널에 갇혔던 여러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사태로 인하여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좀 더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번에도 인재다라는 말들이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과 또 어떤 문제가 원인이 뭐냐를 밝히기 전에 지금 또 여전히 또 주의해야 되고, 공사하는 곳 여기저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렇게까지 주의해야 되고 참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어느 아파트 현장에 비가 오고 있을 때는 시멘트 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멘트에 물이 많아지면 굳어지는 것도 약해지고 건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비 올 때는 탓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어느 공사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더니 어제 뉴스였는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를 붓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냥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장면을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공사 현장에. 그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덮어 씌우고 뭐 안 한 것처럼.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었더니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거다라고 이미 다 찍어가지고 다 보여줬는데, 참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건물이 그렇게 안 좋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죠. 장맛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다시 장맛비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하니 여러분 몸도 조심하시고 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더더욱 불보다 물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게 되는 시간들이죠. 불보다 물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을 다스릴 수 있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온 말인 것 같아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다죠. 황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명의 4대 발상지인 중에 하나인 이 황하 지역의 그 황하라는 그 강을, 황하라는 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들이 얼마나 또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솔로몬도 이 물에 대한,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비,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평강의 풍성함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감당할 때,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고 물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세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세 가지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여기까지입니다. 벤풀 위에 내리는 비 같다. 풀을 베었단 말이죠. 다 베었어요. 예초 작업을 한 것처럼 풀을 다 베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밑둥까지 뭐 거의 완전히 풀을 다 잘라낸 겁니다. 이거 언제 하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기가 오기 전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큰 비가 내리기 전에 풀을 다 잘라 놓는 겁니다. 그러면 벤 풀이 이제
벤플로 인하여서 풀이 없으니까는 꼭 황무한 들판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생명이 다 이러다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고 나면 며칠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더 좋은 초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땅을 보게 된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멋있는 표현을 했죠.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솔로몬이 느끼시기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 인생에 비가 내리기 전에 풀을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는 황무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만간 내리게 된다. 그 비를 준비하는 거다. 그 준비를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지 모른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우리의 벤풀과 같은 황무한 삶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일이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 자꾸만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벤풀같이 무엇인가 자꾸 쳐내야만 되는, 잘라내야 되는 것들도 많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잘라내버리고 나면 내 삶이 굉장히 허무해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들판이 초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풀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땅이 뭔가 허전해진다는 거죠.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풀을 다 잘라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풀 있지 않습니까? 벤 풀인 겁니다. 다 잘라내는 겁니다. 너 지나치게 세상을 쫓아갔던 즐거움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는 목사님 충분히 자야 돼요. 저는요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자야 돼요. 신생아처럼 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근데 다 잘라내면 그러다가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해? 그러다가 관계다 끊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뭘 다 잘라내야 되는 벤풀 같은 그런 내 마음, 그런 내 삶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친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이전과는 다른 벤풀로 말미암아 내 삶에 황무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아름다운 초원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벤풀 필요하다면 빨리 자르셔야 돼요. 게으름의 풀 있습니까? 잘라내버리세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 즐거움, 그 즐거움에 빠져있다면 그것도 잘라내버리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관계 다 끊어지잖아요. 아니요, 더 위대한 관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오늘 말씀을 보니 벤풀 위에 내리는 비는 그래서 은혜의 단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의 비와 같은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무예요. 이게 뭐 같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게 옹이라고 해요. 옹이.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다가 필요 없는 가지, 그러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무가 한 가지가 죽어가지고 흉터같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 옹이거든요. 우리 몸에 굳은 살 옹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가 없어서 잘라내는 가지일 수도 있고 가지치기 하면서 잘라내는 가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스스로가 나무가 죽은 옹이가 되어서 그 나무의 가지를 그러니까 스스로가 도태시켜지는 거죠. 그 나무, 그 부분을 옹이라고 그럽니다. 옹이. 이게 이제 우리 고탁이라든지 나무의 어떤 사용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모양 아시겠죠, 그렇죠? 고탁에 보면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를 잘라놓았던 어떤 단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옹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무에는 이 옹이가 꼭 필요하다고 하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로 좋은 목재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옹이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흔적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대로 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크게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옆에 가지가 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잘라내는 겁니다. 이건 나무를 위로 키울 것이 아니라 옆으로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로 크지 못하도록 위에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옹이처럼 남아 있는 건데 그 옹이가 도리어 그 나무에게 유익해진 것,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냈지만 잘라낸 것이 황무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잘라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당장은 내 삶에 이렇게 왜 황폐해지셨지, 왜 이렇게 어려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존귀하고 더 은혜롭고 더 귀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솔로몬의 왕위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되어서 엄청난 번성해져 있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뱀풀 같은 황무한 혹은 목마름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우리에게요 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그 목마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런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요 꼭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그 물 때문에 나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 물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은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면 영적인 것 채워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가장 큰 은혜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 가정에 찾아오시면, 도박 가운데 있던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삶에는 생명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자기의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요 여러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판단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죽이는 사람이요, 바울은 책망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인생이 삽니까?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옹이 좀 있어도 돼요.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이 황무한 들판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초원과 같이 아름다운 초목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두 번째는 소낙비같이 내리겠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다. 벤풀 위에 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비가 내려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 소낙비는요 예고 없이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겁니다.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준비하지 못할 때 오는 그 비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날 나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셔서 감동스럽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낙비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생기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문제 앞에서 어떤 소낙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의 말씀이 나오죠. 말씀 읽어볼까요? 3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약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여러분, 비인들 판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언제 그렇게 임하게 되었나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런 복된 소낙비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낙비는 예측할 수 없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산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비가 내린 거예요. 이로 인하여 걱정할 것 같이 느껴지고 이로 인하여서 대비도 하지 못했는데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더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이로 인하여 더 우리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소낙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로 바꾸어 주신다. 소낙비인데 그 비가 복된 소낙비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한즉 이로 인하여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로 인하여 결실이 맺게 된다. 땅이 그 소산을 내리고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이를 예를 들 만한 사람 성경 인물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고 그는 유력한 사람이 되고 꿈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자녀들보다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볼 때에는 기분 나쁘거든요. 저 녀석 지가 꿈을 꿨지 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끼쳐. 왜 우리를 피곤하게 해? 화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 구렁텅이 같은 데 빠지게 만들고 함정 만들어서 빠뜨려 놓고 그것을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었는데 애굽에 팔려버렸습니다. 뭐죠? 소낙비가 온 겁니다. 소낙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소낙비가 왔던 그에게 애굽은 복된 소낙비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비가 내렸어요.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애굽에 이제 종이 되었네? 이제 내가 종이 노예가 되었네? 이제 내 인생 끝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었는데 이거 다 물거품인가? 라고 생각할 여지도 주지 않고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감으로 말미암아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많은 비들이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요 어렸을 때요 다른 형들에 비하면 뭐 힘이나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으로 있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도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면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에 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윗이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먹을 끼니 준비해가지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러 간 거예요. 갔더니 전쟁터에 아니 세상에 골리앗이 있네. 골리앗, 엄청난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전쟁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냥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다윗은 그냥 다윗일 뿐인 거예요. 위대한 다윗 뭐 대단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골리앗을 만난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바로 소낙비를 만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낙비예요.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이겨버려요. 그때요 기가 막힌 것은 사울 왕이 했던 표현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 저 골리앗을 무력하는 인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했던 겁니다. 그 말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저 골리앗을 아무도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는데 저 골리앗 누가 이겼는지 너희가 아는 사람 있냐니까는 신하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보시지요. 그냥 평범해요. 아무런 특별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여러분 이 큰 손학비가 내린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났단 말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다. 그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된 손학비로 바뀐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던 것은 복된 손학비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손학비는 어떤 비입니까? 여러분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복된 손학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임하였던 그 고난이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돌아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적시는 손학비같이 내리라. 땅을 적시는, 황무한 땅을 적시는 손학비같이, 이런 우리의 마음에 몸이 건조하여서 여러분 답답하게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손학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젖어지고 땅이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상처는 뭐죠? 손학비잖아요. 손학비.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 살이 돋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 가운데 새 살아나게 되는 새로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절 시작. 그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의 나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를 의미합니다. 언제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날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날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그 날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흥왕하여. 의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흥왕하여.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아니 흥왕 알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흥왕하다, 뭐 흥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보다도 더 좋은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흥왕이 뭘까? 원어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 흥왕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꽃이 피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꽃이 피다. 그러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지 않나요? 벤 풀에 비를 내리시는 그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땅 가운데 소낙비를 내렸던 그곳에 풀이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흥왕하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생명의 생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꽃이 피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삶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은요, 평강의 꽃이라고 뒤에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닿을 때까지. 참 표현도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공동 번역 보면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의가, 시작. 정의가 꽃피는 그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달이 다 닳아집니까? 달이 닳아서 없어집니까? 세월이 지나면 저 달이
먼지가 막 다 없어지고 달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도 고대 사회는 저 태양은 불타가지고 나중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그들의 생각에 저 달은 태양처럼 뭐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영원히 존재할 달로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달이 사라지는 그날, 저 하늘의 해가 없어지는 그날, 천국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는 그날, 낙원에 임하게 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되 달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은 이렇게 임할 겁니다. 첫 번째, 뱀풀 위에 비가 내려서 다시 풀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이 평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낙비같이 복을 주시는 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평강입니다. 꽃이 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